10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참아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앞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호세아는 그 주님께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그러한 위선적인 제사를 그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엄히 경고하며 선포하고 계시지요. 말만이 아닌 행실로, 위선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오늘 온종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저 형식이 아닌 정말 진실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명한 심판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온 나라 북이스라엘과
또 온 백성들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일을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이 경고의 외침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을 소망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지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어떤 외부의 강대국들의 그런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더 알아야 된다. 애써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들 우리의 영적 어두움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되어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가을비처럼 또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돌아갈 길, 우리의 유일한 해결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알되 애써 주님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4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호세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씀하는 주체, 화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 말씀이 조금은 무색할 만큼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 거세고 무섭게 나타납니다. 어둠을 이기는 새벽빛같이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진정한 새벽빛이 되시는 주님은 이스라엘에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는 그런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사랑이 이런 이슬처럼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리는 이 정도라면 그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고 너무나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5절 말씀.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어둠의 자녀들은 오히려 빛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제사, 진정한 사랑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 앞에, 그 번개 앞에 사라질 뿐이지만 우리가 돌아설 때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랑 가운데 돌아서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증한 또 범죄, 그 음란함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 진정한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예배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 범죄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돌이킬 만한 그들의 마음을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심판해 내실 것입니다. 예배와 사랑이 회복될 때에 주님의 심판과 경고 앞에서 오히려 든든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겠지만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완전한 심판,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주님을 알고 애써 주님을 알며 주님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주님을 알며 주님께로 돌아가려 애쓰는 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런 주인공,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뜨겁게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온종일 곱씹으면서 도대체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되 애써 주님을 알고 여전히 기회 주시고
여전히 손 내미실 때에 주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온 종일 말씀을 곱씹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가? 과연 나는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 가운데 있는가? 다시 고백하고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돌아갈 때에 주여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꽉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